미국 보스턴에서 목회를 했던 A.J. 골든 목사님은 유명한 설교자요 능력 있는 목회자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미국 보스턴에 있는 고든 칼리지 그리고 고든 코넬 신학교의 설립자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는 골든 목사님께서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꿈을 꿨는데 주일에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주일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 틈에 30대로 보이는 낯선 이가 앉아서 예배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저도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 젊은이에게 관심이 갔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교인들과 샤례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낯선 젊은이가 끝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안내위원에게 아까 그 가운데 좌석에 앉아서 예배했던 우리 교회 처음 나온 분 같던데 그 사람 누군지 아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안내위원은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분요? 알고 말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소리에 목사님은 깜짝 놀라서 잠을 퍼뜩 깼어요. 목사님은 그 후부터 달라졌어요. 목사님은 그 후부터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 마음 자세가 달라졌어요. 설교할 때도 그 자세가 달라졌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예배 자리에 와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셨던 거죠. 교인들도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함께 참석해서 예배한다 생각하면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의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와 계신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주마다 참석하셔서 내 옆에 앉아 계시고 내 앞에 앉아 계시고 내 뒤에서 함께 예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면 우리 예배 시간은 달라질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깨어 있고요, 또 감격이 있고요, 믿음의 역사가 넘치는 예배로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인도하는 저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내 설교를 예수님이 듣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증거하는 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합니다. 예배가 그리 중요한가? 예배가 그리 중요한가? 오늘 말씀 예배가 왜 그리 중요한지, 왜 우리가 36도가 육박되는 이 폭염에도 이렇게 죽게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출애굽해야 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왜 우리를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을까요?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바로 왕이요,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를 내보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어요. 애굽의 대로 온갖 노동을 하면서 짐승처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배고프다, 빵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노동력 착취다, 노동자 처우 개선을 해달라, 최저임금을 올려달라는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노예로 착취를 당하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을 소원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출애굽의 해방의 그 목적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해방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예배하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현재 정치적으로 자유를 얻었죠. 또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냥 한강변의 기적, 한강의 기적을 이룰 정도로 정말 잘 살게 됐어요. 돈이 넘쳐납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요? 서구 유럽이 한창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사회복지가 아주 잘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유럽의 심각한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 대회가 열렸어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 나라의 청년들이 무슨 고민이 있겠는가 싶은데 유럽 청년들에게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청년들이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고 방황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젊은이가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잘 살고 복지 정책이 잘 되면 좋을 것 같지요? 글쎄요. 사람들은 가난해서 일을 못하고 먹지 못하면 절망하지만 잘 살게 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취해도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입니다. 지금 텔레비전만 켜도 네이버 뉴스만 봐도 우리나라 최고의 아이돌 가수가 마약을 하고 부러울 것 없는 재벌 3세가 타락하고 방종하고 젊은이들이 일은 안 하고 빈둥대며 PC방으로 출근을 하고 강남 최고학군에서는 내 자식만 금쪽인 줄 알고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끝내 자살하도록 학부모들이 내몰고 신림동에서는 묻지마 살인사건 같은 비정상적인 뉴스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죠. 못 먹고 못 살아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먹을 것이 넘쳐나니까 너무 잘 살게 되니까 절망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정치입니까? 경제적으로 자꾸만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예, 정치, 경제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정치,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하며 피 흘려 세운 나라가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짝하며 성경과 반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결혼해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는데도 내가 좋아서 바람 피워도 그건 죄가 아니래요.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가족으로 태어날 생명을 죽이는 낙태도 죄가 아닙니다. 출산율 한 해에 25만 명으로 나라가 소멸될 걱정이라고 난리를 치면서도 한 해에 낙태로 죽어가는 태아들이 100만 명에 육박한다는데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진정한 인권을 위한 것입니까? 이제는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갖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도 된다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도 문턱까지 왔어요.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으려 하고 결혼해도 악이 낳지 않고 그냥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정치, 경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만 하나님 말씀에 거스르는 것이 진정한 위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리며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예배하는 백성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가정을 일으켜주시고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힘써 예배할 때 진정 잘 사는 나라, 즉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잘 사는 나라로 축복해 줄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질문이 생기죠. 질문이요.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정치적인 독립보다 중요할까요? 빵이냐 자유냐? 헷갈리죠. 빵도 중요하고 자유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왜 자유보다도 먹고 사는 빵보다도 예배가 더 중요할까요?
진정한 구원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행복은 진정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이란 세상을 섬기는 데서, 세상을 쫓아가는 데서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심이죠. 뭣도 모르고 사탄을 섬겼는데, 죄를 따라갔는데 이제는 그것을 끊고 하나님께 돌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인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사탄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바뀌는 것이 구원인 것이죠. 애굽의 바로가 신인데 바로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출애굽, 진정한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 바로의 나라인 애굽에서 탈출해야만 했던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의 존재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물질을 섬기고 돈을 쫓고 돈을 섬기면 돈의 종,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이 나를 지배하죠. 모든 것이 돈으로 좌우지됩니다. 권력에 묶인 사람이 있어요. 권력에 매인 사람이 있어요. 권력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쾌락에 묶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약을 하고 술, 담배로 찌들고 음란하는 것입니다. 음란과 쾌락의 종입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 속한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에서 출애굽해서, 물질에서 출애굽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권력에서 출애굽하고 쾌락에서, 물질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참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탄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왜 우리를 살리시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잘 압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 공로, 대단한 거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리고 바로 한 장 넘겨서 12장. 12장에는 그럼 구원받은 자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뭘 하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영적 제사를 드려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예배는 결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혹시 예수님을 안 믿는데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분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것일까요? 예배를 진정 드리는 것일까요? 예배는 구원받은 자만의 특권이고 구원받은 자만의 의무인 것입니다. 구원받았기에 예배할 수 있고 구원받았기에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죄사함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의 인생에서 예배는 삶의 근본입니다. 예배가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게 하는 것이 출애굽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이 폭염에도 주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왜 애굽에서는 예배하면 안 되고 왜 굳이 광야까지 가서 예배를 해야만 하느냐는 거죠. 왜 애굽에서는 안 될까요? 우리도 왜 꼭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3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로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했는데 왜 꼭 애굽은 안 되고 왜 광야까지 가야 되느냐는 거죠. 수백만 명이 광야로 나아가는 것은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애굽은 안 되고 광야에서 예배만 고집했을까요? 우리는 왜 집에서 예배하면 안 되고 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해야만 할까요? 사실 바로 왕이 나중에는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허락을 합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는 거죠. 바로가 유혹해요. 왜 제사를 고생스럽게 광야까지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여기서 예배 드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참 좋은 생각입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동의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절 출애굽기 8장 26절 보면 모세는 왜 애굽이 아니고 광야인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지금 우리가 이란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중국에서 북한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 문화교 예배를 대낮에 광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가는 붙잡혀가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골로 갑니다. 아우지 탄광으로 가든지 아니면 총살당하죠. 성경만 소지해도 총살감이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절대 신인데 한갓 노예들이 모여가지고 바로 신이 아니고 태양신도 아니고 모르는 어떤 자기들의 히브리 신을 섬긴다? 걸리면 골로 가는 거죠. 따라서 애굽이 아니라 광야에서 예배해야 되는 문제는 생명에 관한 문제였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죠. 또 바로냐 하나님이냐 양자택일의 문제였어요. 둘 다 섬길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인 애굽에 신경 쓰지 않고 광야에 갔으면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유도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배 장소고 모든 날이 예배의 날이고 모든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집에서도 카페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집에서 사무실에서 카페에서 예배하지 않고 이 폭염에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잠깐만 생각하면 답이 절로 나와요. 집에서 가족들이 벅적거리고 또 TV 틀어놓고 또 여러분 킹더랜드 드라마 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예배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교회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래방 가서 친구들 흔들고 괴성 지르며 노래할 때 믿는 나는 거기서도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한강공원에 나가서 유튜브로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주일 예배도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듣는 것만이 예배입니까? 예배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성경 복독도 하고 헌금도 예배 아닙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는 믿는 자들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방해합니까? 방해 조건이 있습니까? 예배드릴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져 있죠. 조명,
음향, 방송, 에어컨, 아마 여러분 집보다 좀 시원할 거요. 찬양팀, 찬양대, 우리 찬양팀도요. 여러분 그냥 10분 이렇게 찬양하지만 오늘도 동탄에서 올라오고요. 애기 엄마가 와서 김포에서요, 인천에서요, 의정부에서요. 7시 50분부터 모여가지고 찬양 연습하고 준비하고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도요 그렇게 끝내주죠. 말씀의 종인 목사인 저도 열심히 준비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여러분은 애굽에 앉아서 혼자서 그냥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예배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끄러운 세상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좋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할 때 예배가 더 은혜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인 애굽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광야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쉽게 빨리 만나는 예배의 광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단절되고 세상의 유혹과 정욕과 정신 다 빼앗기는 분주함과 단절되어서 교회 올 때 세상 염려 걱정 다 잊어버리고 언제나 이 예배만, 하나님께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의 광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시는 예배의 성소가 되고 성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사실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오늘 주일이나 똑같은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월요일, 화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도 주일에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가 탄생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주일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교회에 모여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주일은 말 그대로 나를 위한 나의 날이 아니고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인 주일에는 전적으로 주께 구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언제 어디서든지 일상의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주일 공동 예배는 우리 연약한 본성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세상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이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주일 예배에 모여서 은혜를 받고 나누어야 심령이 힘을 얻고 살아나기 때문에 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오늘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 한 주간의 삶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예배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없이 일상의 예배에 내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생기 있게 드려지면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지역사회를 복음하게 되고 대한민국을 치유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예배하십시오. 죄사함 받았습니까?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의 본분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는 모든 이유가 되고 모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목적도, 돈 버는 목적도 예배를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것도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더운 폭염일지라도 우리 모두가 예배를 그치지 아니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진실되게 말씀 듣고 온전히 헌신하고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성공적인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